고향이 그리워도 부모 형제 그리워도 못 가고 못 보는 신세. 이런 탄식의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번 주가 지난날 생각해보면 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 명절인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절대로 어른 아이 4명 이상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모하고 손주들, 자녀들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몰래라도 모이면 다 추적이 되든지 해가지고 잘못되면 1인당 10만 원씩 벌금을 물거든요. 4명, 5명 모이면 50만 원. 그런데 금년에도 부모와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시간 보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모에게 찾아가지 않는 것이 효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랬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 그냥 흩어지라고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시절도 경험을 하는구나 하고 기가 막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연초부터 축복 설교라든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심각한 시대 상황이 성경적으로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며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의 경종을 울리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에 힘쓰자고 저는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정도 지났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구정도 지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거 1년 동안 못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여러분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축복의 의미로 오늘 복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설교 접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외환은행 그 입행 동기 중에 전라북도에서 온 그 내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도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다 이제 집안이 형편이 안 되니까 은행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이제 입행하면서 그 연수 다 받고 전체 신입 직원들 모아서 전무이사와 은행장은 안 오고 전무이사와 다 모여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각자 소감 발표하는데 그 녀석이 그랬어요. 이름이 희동인데 나는 그냥 전라도에서는 시동이라고 합니다. 시동. 그러니까 저는 밑거름이 돼서 더럽게 느껴지면 밑거름 돼서 살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말에서 박수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내 차례 와서 나는 앞으로 10년 이에 제가 존경스러운 그 훌륭한 그 전무님이 있었어요. 전무님 자리를 제가 차지할 수 없다면 저는 이 은행 그만둘 것입니다. 이래 웃겼죠. 근데 그 시동이라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도 이제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판사로여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오랜만에 그냥 야 자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라고 온 게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이놈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판사가? 지금은요 은퇴를 하고 이제 법률 자문을 하고 이제 서초동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언제까지나 축복, 복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 왔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내가 문자를 그렇게 보내야 맞잖아요. 그럼 이놈아 죄 많은 놈이니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해야 되겠냐?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지는 않고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특한 친구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누구나 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손주들한테도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야, 네가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설교도 못하고 힘없어서 나 쓰러질 수도 있어. 막 그런 거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 전 축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축복 좋아해요, 안 해요? 복. 모든 게 복이요, 복. 천지가 복이야. 예. 그리고 우리나라 좀 신정, 구정까지 있어가지고 2번씩이나 축복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해요? 아니요. 서양 사람들도 예수 믿음의 문화인 유럽, 미국 이런 서양 사람들도요, 축복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지만 다 같이 God bless you. 신이 당신을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주 입에 달고 살아. 교회 다니든 안 다니시든. 하기야,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힘든 일 생겨 무슨 깜짝 놀라 있으면 뭐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도 오 마이 갓, 자기 하나님이래. 그럴 정도로 God bless you. 신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복을 좋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복을 싫어합니까? 아니요. 작년과 금년은 좀 애지만 매년 이런 신정이 되면은 구정이 되면 어땠어요?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 불러놓고 신년 축복성회를 그렇게 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왜 기독교는 맨날 복 하냐?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축복만 받으려고 가냐? 이렇게 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또 세상에 퍼뜨려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 본질이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 전하는 건 소홀히 하면서 맨날 교회면 잘 됩니다. 아니 구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축복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서 저도 오늘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축복합니다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잘 배워서 금년에 여러분 모두가 평생도록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복이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복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은 언제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의 축복, 그런데 축복이란 말,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God bless you가 뭐예요? 신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예. 언제나 복은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축복받았다 그런 거 아니고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종교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모시는 신들에게 복을 빕니다. 신을 떠나서는 결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진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또는 귀신들에게 또는 부처님에게 돌에게 나무에게 또 귀신들에게 이렇게 막 복을 비는데 이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그냥 저주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삶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전하는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를 역사를 시작하신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다시 축복받은 그 타락 전에 복받은 인생들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상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을 부활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만방에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빌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또한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교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어떻게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거듭남 이런 것부터 해주지 않고 그저 축복받고 잘 되라고만 아무리 빌어줘도 5년, 10년, 50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힘껏 어떻게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다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데 복을 빌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막 계속 목사들이 안수해주고 축복해준다고 별일을 해도 하나님은 화만 나서 그냥 당장 쓸어버리고 싶어도 그냥 너무나 사랑하는 놈들 기다려주시는 이런 상황에 저도 늦게까지 참 그런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축복이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최고 행복한 상태를 축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란 뭐예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사람은 누구가 떠올리는 사람이 그분 되게 복받은 사람일 것 같아.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우리보다 상황과 여건, 형편이 월등 나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뭔가 나보다 나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을 갖추면 나보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멋지고 큰 집에 사는 거, 더 멋지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학벌이나 경력이 대단하고 TV에 나와서 늘 그냥 박수 받고 뭐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냐 적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자, 최고 행복은 우리 같이 하는 환경이나 외적 조건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님을 믿읍시다.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사업의 성공, 건강 장수 혹은 명예, 주의 등 우리가 얻은 어떤 성취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평생을 노력하다가 헛구름 잡듯이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쉽게 자기가 요즘 잘 나간다면 분명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나의 외적인 여건과 나의 소유들이 나를 잠시 잠깐은 몰라도 영원히 끝까지 인생의 끝판에서 나는 성공했고 난 진짜 행복했고 잘 살았다라고 말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가진 더 좋은 환경이나 여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건 똑바르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연결돼 똑바를 때 의로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삐뚤어지면 의롭지가 않고 뭔가 우리가 잘못 비틀비틀하고 헤매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복을 주겠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명하나 어제 우리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사과 하나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것도 so severely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저지먼트를 하셨냐 이거 공부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의 그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막 뭐라 그랬어? drove out them out지. of Eden, out of Eden, 오케이? Eden.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막 쫓아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 속에서 비틀거리는 인생, 똑바른 인생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죄가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들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못된 부모도 자식들 잘 되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고 자식들에게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시겠냐 이 말. 문제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축복받은 인생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믿음으로 예수님과 똑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꺼림직하고 잘못된 일 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아무리 많은 좋은 집에서 막 대단한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불편한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들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부부관계고 부모 자식관계고 다 제멋대로 각각자 이기적이고 다 아주 마음에 부패한 상태로 인간관계를 하니까 아주 가정이든 세상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관점으로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품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싶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고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올바를 뿐 아니라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 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래도 거기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또 당할 수 있으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내죠. 근데 그 중에 10명과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10대 2로 아주 그 똑같은 상황을 관찰하고 보고 왔는데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너무 다르지요. 그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와 거기 가니까요 환경은 좋은데요. 우와 거기 원주민들이 사람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린 거기 쳐들어갔다 우리 다 죽고 우리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광야 38년 그 고생하면서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왔던 사람이 그 10사람들이 저희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들은 막 장대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러니까 다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전부 떨면서 그리고 돌아갑시다 하면 차라리 옛날 노예 상태가 좋았으면 이러고 있다. 근데 그때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요? 아닙니다. 이 저 땅은 분명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땅이고 그들이 아무리 크고 거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것이 됩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도 결국 어땠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고요. 저주스럽게 죽고 그 2명의 믿음을 따라온 새로운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멘요? 그러니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 섬이 이스라엘 민족구가 시작됐는데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머물러면 머무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자기들 그 미련하고 그냥 한계가 있고 연약한 자기들 머리로 그냥 모든 걸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은 우리 현실적 여건이나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행복한 사람 자기가 지금 처한 여건이나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일이 생기면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그래요? 아, 기회가 주어졌네? 자, 그런 말이죠. 위기가 기회다. 예. 또 외로운 상황이 생기면 어때요? 아, 혼자만의 자유를 오랜만에 누리게 되네? 이러면서 좋아할 수 있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 좋고, 병들면, 아, 누워서 기도나 실컷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죄도 없이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 저 경상도 감옥에 독방에 갔을 때 거기서 죽고 힘들고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책을 많이 보니까 좋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좋다. 그러면서 거기서 책을 하나 쓴 게 옥중서신이 매일 일기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옥중서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존 버년이라는 크리스찬은 깜빵에 죄 없이 깜빵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원망 불평하고 막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의 명작 내가 못 전해도 책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철로 역정을 명작을 썼잖아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갑자기 막 피토하고 피 쏟는 중환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모포 성모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 저는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왜 이곳에 나 보내셨지? 나 죽는다는 생각은 없고요. 예? 왜냐하면 서울에서 안 나오니까 그 지방까지 가는 건데 피를 쏘고 계속 피가 쏟아지니까 수혈하면서 몸은 막 48kg까지 뼈쩍 말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도 나는 뭘 생각했다고요?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 보니까 환자들이 옆에 있는데 성령님은 나한테 네 혼자만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냐? 이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또 나는 할 수 없이 여보시오 선생님 아버님 나는 젊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됐으니까 상관없지만 천국 갈 준비 됐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꼼짝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들어야 돼 내 말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입니다. 다 따라서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은 왜 목포에 가서 40일 동안 그렇게 치료받고 또 나중에 회복기간까지 그렇게 두셨는가 했더니 목포로 가서 목포의 그 불쌍한 영혼들 좀 건지라고 해서 그래서 16년, 17년 있다고 그래서 박집사 구원하러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민이 구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이 역경을 통해 나를 자신을 단련시키고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섬기다 고난당하고 순교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예수님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모진 매를 맞고 모진 피를 흘리고 결국 저주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 믿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어려움 해결돼야 안 돼요? 이러면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인생과 고난의 시련을 당하면 어떤지 아세요? 시편 기자처럼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배우면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라는 거고.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 앞에다가 예배 놓고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 재산 많고 학벌 좋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는 일이 평탄하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런 건 누구나 인생살이는 예수 믿으라면 닥치는 거거든.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정금같이 단련되고 성품도 단련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렇게 우리 안에 찢기를 끄집어내고 순수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해야 맞다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걸 교정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대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축복, 행복이 막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없죠. 불행해도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 안 하고 어이고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다음에 올 것이 보이네요. 감사하네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그 아들들이 그 요셉이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요. 막내로. 거의 막내 직전으로 12명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애 때 꿈을 보여줘요. 비전을 보여줘요. 자기가 형들보다 저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형들한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빠하죠. 그 못된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자. 노예로 팔려가도록 구덩이 빠뜨려가지고. 그래갖고 애굽의 노예가 데려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 속에 애굽의 군대 장관 같은 그런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봤죠. 근데 그 중에 그 젊은 그 청년이 되니까 그 부인이 이 청년을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못해요. 주인님
이거 부인을 제가 어떻게 연애할 수 있어요? 하고 또 하나님이 다 지켜보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 이 못된 녀석 해갖고 깜빡이 감옥에 가버리거든요. 감옥에 가서도 또 그 안에서 나 저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깜빡이 들어가서도 그냥 누가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씩 위로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관수들도 보고 교도소 저인들도 다 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궁전으로 이제 불려가고 거기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압니까? 왕의 바로 밑에 실은 왕의 역할을 하는 왕의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멋지게 통치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 온 가족들이 그 흉년들을 아사 직전에 가족 전체를 구원해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가족이 형통하게 번성해가는 그 계기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록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 부모를 보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보지도 못하고 멀리 이렇게 비참하게 떠돌아 다녀도 그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기가 막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까? 바로 이런 삶의 자세. 그래서 믿음 진짜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인데 축복받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도 맞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신 분 있어요? 다 평범하잖아요. 우리 다 평범해.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차이는 뭐냐?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차이는 뭐냐? 고난과 시련에 대한 관점과 해석과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과 역경험 이걸 피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걸 또 주셨지? 아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정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옛날 임금님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 한복판에다가 큰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신하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첫 번째 사람이 그 돌을 길 바닥에 큰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보면서 왜 나쁜 녀석 길 복판에다 이 돌을 놔두고 있어? 하면 침을 튀면서 피해서 그냥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가 그 돌에 치어 넘어질 뻔 하자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채소 장사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낑낑거리고 오시다가 그 돌을 보고 수레를 잠깐 옆에 멈춰놓고 혼자서 낑낑거리면 그 돌멩이를 치워서 치우고 또 치우고 막 다음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힘겹게 돌을 옮겨놓고 보니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 보화를 드립니다. 이 보화를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요즘에 동면 욕하고 도망갈래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려움이 좀 닥쳤다고 살살 피해서 기회주의자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살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복을 내차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복 주시려고 하는 거 차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말고 앞길에 놓여진 장애물을 좋은 마음으로 치고 극복하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 아닐까요? 코로나도 우리는 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 예고편이구나.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될 텐데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가면 코로나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이 아니라 그 별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여기 두신 목적이 있을 테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정 복된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소극적인 면에서 뭔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된다. 자, 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하고 깨져버려요? 죄. 하나의 죄. 죄 하나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하고 그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된 비결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뭘 쫓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길. 또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과 같이 움직이자. 그럼 직장 생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지만 같이 하고 격려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지만 그들하고 죄를 같이 논하지는 말라는 거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앉지 말라고? 오만한 자들,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화를 자꾸 불러들이는 사람들이야. 그 옆에 있다는 뭐가 튀어도 튀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늘 거리를 두면서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뭐 얻어먹겠다고 그런 자세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구원시켜 줄까? 나보다 잘나고 높고 뭐 상관이고 그 상관없어요. 그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넘겨주십시오.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반응이 중요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 첫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 진정 축복받은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아멘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좋아하고 말씀 듣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과 지혜를 깨닫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소들이 그냥 풀을 막 뜯어서, 소들은 어때요? 뜯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요? 아니면 물을 입으로 뜯어가지고 바로 삼킵니까? 바로 삼켜서 위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그걸 끄집어내서 씹어서 또 삼키고 또 끄집어서 씹어 삼키고,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저희 오늘 예배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 드리면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가정생활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들렸어. 그러면 나가면서 잊어버려야 되겠죠? 오늘 뭔 말 들었지? 주보 가져가라고요. 주보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 말씀을 일주일 내에 어떻게 하라는 거? 작은 씹어먹으라고요. 묵상. 아멘? 우리 동영상 올려요, 안 올려요? 한 번도 안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
누군지는 난 모르지만 없겠지? 만일 있다면 저 예배 때마다 저게 뭐 손들고 서 있어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라고. 우리 이한이 시한이처럼 저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라고 할까 어쩔까. 그러니까 늘 묵상. 그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 5분이면 읽는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고 또 거기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신약, 목, 금, 토, 구약 이렇게 한 장씩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제발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읽는 척 했다 끝났다 하고 언제 읽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루 종일 또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씹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산 거 죄송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예 이게 참 지혜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짱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시오. 아멘요. 아멘. 잠언 2장 1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 간직하며 내 귀를 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도 얻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대저 여호와에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과 지혜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몇 년 지나면 한 권 또 읽으면 또 처음부터 또 읽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일기도 쓰고 또 매일 그 경건의 일기도 써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재산이 되고 그것이 자자손손에게 복으로 내려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는가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시냇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성경 말씀이 생명수 시냇가지 시냇물이죠. 그러면 이 말씀과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우리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성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형통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돼가는 거죠. 잘 돼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하는 의미에서 제발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 속에서 똑바른 관계라는 건 뭐냐? 잘못된 세상적인 것과는 선을 긋고 오직 세상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일 뿐이니까 거기에서 뭐를 노리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된 일도 함께 막 같이 하면서 뭔가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일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말 믿으십니까? 그 대신 말씀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어렵든 힘들든 좋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 안 좋으면 또 뭘 주시려고 이러실까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금년 안에 달려서 연말에 가서는 정말 연초보다 엄청 나아졌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